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죽음을 접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관계들은 물론이고요. 목회 현장에 있으면 죽음을 묵상할 일이 특별히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 아내의 친구가 40대 초반의 나이지만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제 7살, 그리고 둘째는 5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애들을 남겨두고 간 겁니다. 그 둘째는 엄마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그 가까운 친구의 죽음이 저희 가정에 남긴 여운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 그래, 내가 결혼할 때도 그랬지 하면서 옛날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혹 결혼을 안 한 중에 있다면 그 예식을 보면서 내가 결혼하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그렇게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례식에 가도요, 비슷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장례식을 하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이때만큼은 신의 존재와 또 죽음 이후의 일들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죽음은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선 세대들에 비해서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는 정도, 또 그 이후를 준비하는 마음이 상당히 둔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현대의학과 과학이 발달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참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애니 딜라드라는 그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의 더 리빙이라는 작품에 보면 19세기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죽음에 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19세기에 일어난 죽음의 특징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출산 중에 산모가 고열로 죽고요. 아기들은 태어나도 몸이 약해서 쉽게 죽고요. 그러니까 마치 근대화 시기의 우리나라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자라나는 애들은 19세기에 홍역으로 또 폐렴으로, 요즘에는 치유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때는 하루 사이에 죽기도 했고요. 남자들은 거친 일터에서 막 돌에 깔리고 통나무에 걸려 넘어져서 죽고, 이때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일들을 자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의학과 이 과학의 덕택으로 사람이 조기에 사망하는 일들이 많은 부분 해결이 됐잖아요. 평균 수명이 2025년 한국 기준으로 84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비하면 아주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냐면요,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같은 곳에서 천천히 그렇게 점점 쇠약해지는 시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이전처럼 일상에서 눈에 잘 뜨이지가 않는 것이고요. 죽음은 때때로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절실하지 않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죽음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현세 중심적인 우리 삶의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습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집 마련, 조기 퇴직과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우리가 이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기준이 현세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현세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면요, 죽음 이후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것들에 보다 많은 방점이 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궁금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죽음은 그냥 끝인 거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을 치장하는 데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었다고 하는 이 자색 옷과 베옷은요,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옷감이었고요, 값이 많이 나가는,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비싼 명품이었다. 그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또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매일같이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경제적인 단위는 지금이랑 다르겠지만 TV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자들이 파티를 하면요, 한 번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룰라의 리더였죠. 가수 이상민은요, 그가 많은 빚을 지기 전에 하루 파티 비용으로 6천만 원까지 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자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일까요? 이 부자의 삶을 성경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현세의 일들만 생각하느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삶이 얼마 남았는지를 보고 죽음과 그 이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현세의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또 한 명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 누구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몸에 헌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요, 건강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몸까지 아픈 나사로를 아무도 이렇게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인생은 참 외로웠을 거고요, 고단한 날들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구제비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평일에 몇백 원씩 나눠주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몇백 원 받으려고 평일부터 수십 명이 교회에 줄 서서 오는 풍경들이 있었는데, 물어보면 그분들도 다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어느 교회 갔다가 어느 교회 갔다가 저기 복지관 갔다가 이렇게 요일마다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만 머무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각설이 타령에도 보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런 노랫말이 있잖아요. 나사로 역시 계속해서 떠돌아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현세가
전부라고 한다면요, 나사로의 인생은 부자보다 못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한 독거노인이 집세를 계속 못 내서 퇴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그 사람을 위해서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있는 그 봉투에, 그 겉면에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요, 그러한 메모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고독사한 자신의 시신을 발견하게 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밥값을 놓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단독주택 지하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새 모녀가 동반 자살한 일,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함께 숨진 큰딸은 당뇨병 환자였고요, 둘째 딸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어머니는 60대 주부였는데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집주인에게 남기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누구는 생활고로 비관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형편이나 그 삶의 모습들은요, 그 조건들은 우리가 볼 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전부라면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인맥이 좋다고 해서, 빽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 죽음의 장소와 그 모습은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나면서부터 다른 조건을 살고 있었던 두 사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사망자 수를 보면요, 3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1,000명 가까이 매일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는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세상,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인식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이죠, 이 햄릿이라는 작품에 보면 주인공 햄릿은요, 자살을 기도하다가 멈추는데요. 이 장면 아닙니다. 그 자살을 기도하다가 멈추는데요, 그 이유는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은요,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이 엘리엇의 말을 덧붙여 설명하자면요,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쩌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요,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중요한 시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이라도 하듯이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의 반전이 생기고 있어요. 성경은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사로와 부자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서 천국에 가고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말할 때 죽음은요 심장이 멈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요, 영적으로 볼 때 죽음은요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 혼날 뻔했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혼이 나갈 뻔했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혼이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육체는 다름 아닌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약해지고 이 육체가 깨지게 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던 영혼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인데요, 육체는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의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 명의 천사들이 이 나사로의 영혼을 마치 왕처럼 받들고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사들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품이라는 것은 따뜻한 위로와 그 격려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사로는요 비록 고단한 현세를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쌍둥이 남매 5살밖에 안 된 쌍둥이 남매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왜 이런 일을 했나라고 보니까 이 남매가 전생에 부부였다라는 생각에서 남매를 5살밖에 안 된 남매를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와 환생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면요 다른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이 아닌 짐승이나 어떤 무생물로 환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서 나오게 되면요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럼 부자는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그의 삶에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결국 이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부는요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이고요. 그래서 고통과 미움으로 가득하고 그런 곳에 떨어졌다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경우는요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이 현세의 만족이 너무나 커서 현세가 전부라고 여기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금 현세의 만족이 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 죄를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요. 하마르티아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다름 아닌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이라는 화살이 가서 명중해야 하는 관역이 어디입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 관역에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울며 이를 갈게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후회할 때 우리가 울고 이를 간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음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부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과 음부에 떨어진 자신의 차이를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지옥에 있는 것이 심판의 결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벌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뭐가 생각날까요? 살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거부하고 고집 부리고 귓등으로 들었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목마름과 불에 타는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는요, 음부에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지옥에 가면 지독한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최고는 다름 아닌 목마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음부에서는요, 목말라도 목을 축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라고 했는데 음부가 어떤 장소인지를 묘사해 주는 말입니다.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옥은요, 불못입니다. 여러분 제철소에서 펄펄 끓는 용광로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용광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불못에 들어가는 고통이란 어떤 느낌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일단 불못 속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멈출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불이 주는 화상을 입으면서 그 안에 녹는 고통을 느끼면서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그 불못 가운데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을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제발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만이라도, 나는 지옥에 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들만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에게 주어진 대답이 하나 있는데요, 죽은 사람이 그들을 직접 찾아갈 수는 없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믿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핵심적인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할까요? 죄는요, 죄값을 치러야만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요,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인데요,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슨 값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죄값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에게는요, 무한한 그 사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잘 보면요,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천국에 가고 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차 우리는요, 사랑했지만 사별했던 이들과 다시 만나서 그 천국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믿었던 그 예수님과도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함께 한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게 뭔가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그 천국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사랑의 관계들이 다시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더 온전하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랑의 관계라도 속이 잔뜩 막혀 있는 파이프 같아서 실제로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못한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막힌 데가 다 뚫려서 우리가 지상에서 알고 있던 그 무엇보다 크고 형언 못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랑을 하고 그 귀한 사랑을 나눴어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느낀 사랑은요, 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다시 만나서 나눌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나사로의 삶이 외롭고 고단했지만 그는 천국에 가서 인격적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구원받은 자의 미래에는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인격적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행복했었던 추억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과 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리게 될 그런 천국의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악함과 죽음이 다 사라진 실제하는 물리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 마음의 평화가 뭐 천국이라든지 내가 막 그렇게 의식해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관념이 아니고요. 천국은 실제 하는 물리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이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다시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끊어졌던 물리적인 목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죽음은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서 우리의 물리적인 목숨이 회복될 때 죽음은요, 최종적으로 괴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같이 걷고 같이 먹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을 알아보았던 것처럼요, 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여러분 만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안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 딸들을 부둥켜 안고 이 땅에서보다도 더욱 완전하게, 더욱 후회 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강 하류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도취시키는데, 강의 발원지에서 마시면 천국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우리의 소망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보고 만져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물리적인 천국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 보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복된 내세를 맞이할 수 있다, 내가 덕을 충분히 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들 말하는 것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시인하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고 떠나는 날에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의 죽을 때처럼 여러 명의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왕처럼 받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죽음 앞에서 겁을 낼 수밖에 없고요, 이후에는 음부의 심판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속죄하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라면 너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오직 나만이 너에게서
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품 안에 안기를 원한다. 다른 모든 품들은 너를 버리겠으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가장 확실한 천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